오늘은 요한복음 1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요한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12제자를 뭐라고 부르냐면 사도라고 불러요. 12제자를 누구라고 불러요? 사도. 그래서 사도 요한이라고 불러요. 성경에 보면 또 요한이 나오죠. 어떤 요한이냐면 세례 요한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 이 책의 요한복음의 저자는 누구예요? 사도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 아니고. 예. 근데 사도 요한이 성경을 쓴 책이 5권이에요. 성경이 5권. 요한복음 썼고,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그 다음에 요한 계시록까지 써서 5권의 책을 썼어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은 언제 썼느냐? 이 4복음서 중에 가장 늦게 기록했어요.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나서 20년 후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하는데 4복음서는 어떻게 해요? 가장 늦게 기록됐어요. 여러분, 4복음서가 뭐예요? 마태복음, 누가, 또 마가, 요한복음, 이게 4복음서예요. 4복음서는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활동한 것을 기록한 것이 4복음서예요. 그런데 이 4복음서를 다 보아야지만이 예수님의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그림으로 그려져요.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해야 되는데 누가복음을 띄워놓고 어디로 갔어요? 오늘 요한복음으로 갔지요. 왜 그랬느냐?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중복된 것들이 많아요. 어떤 사건을 놓고 중복되어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어떻게 같은 내용으로 중복되어 있기도 하지만은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빠뜨려진 것들을 우선적으로 기록해요. 빠뜨려진 것들을. 그 내용이 뭐냐?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한 18가지를 더 기록해놔요. 이 요한복음이.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의 관심은 뭐냐? 예수가 누군가예요. 우리는 예수가 누구길래 예수를 믿고 있어요? 구세주죠? 메시아죠? 구원자죠? 천국으로 인도할 자죠? 아멘? 네. 예수가 누군가? 그게 핵심이에요. 답은 뭐예요? 예수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신성.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구원하려고 인간으로 성육신 돼가지고 오셨다.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꼭 예수여야지만이 우리가 되는 거예요. 막 불교도 있고 막 많잖아요, 종교들이. 또 성인이라고 그러면 막 공자도 있고. 왜 꼭 예수여야지만이 구원이 되는가? 사람을 구원하려면은요, 피조물,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 인간이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왜 인간이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사람 다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 죄도 해결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남의 죄까지 다 해결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므로 사람은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려면 인간보다 더 나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데, 그분이 어떻게 해요? 성육신, 말씀이 어떻게 돼요? 육신이 돼서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인간으로 오셨지만 왜 죄가 없어요?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가지고 혈통으로 난 자는 전부 다 죄인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가지고 그 죄가 혈통으로 났기 때문에 전부 다 죄인이에요. 예수님은 혈통으로 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돼가지고, 성령으로 잉태됐어요. 혈통으로 난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를 구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요한복음을 어디서, 사도 요한이 기록했는데 어디서 기록했는가예요? 에베소에서 기록했어요. 우리가 에베소 하면 생각나는 게 어디 교회예요? 에베소에 있는 에베소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는 누가 개척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개척했어요. 그리고 후임자로 디모데를 파송을 시켰어요. 목회자로, 후임자로. 이 에베소 교회는 아주 모범적인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가 이단이 들어왔어. 그러니까 이단을 잡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놓쳐버린 교회야, 이 에베소 교회가. 안타깝게도 이 에베소 교회가 흔적이 없어요. 지금은요. 문을 닫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들어온 이단들은 어떤 이단들이냐면 영지주의 이단들이에요. 이 사람들의 사고는 뭐냐?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육은 악함으로 금욕생활해. 부부가 서로 잠도 같이 앉아 금욕생활을 해. 그리고 육체를 학대하는 거예요. 선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 악한 세상을 짓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짓지 않았어요? 창조하지 않았어요? 창조하지 않았어요? 창조했어요. 이게 잘못되면은요, 성경 전체가 다 삐뚤어져 버리는 거예요. 전부 다 잘못되는 거예요. 반드시 기독교는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한 이 창조론이 바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단들은요, 뭐가 잘못됐어요? 창조론부터 잘못된 거예요. 창조론부터. 그러므로 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다? 태초에 하나님입니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그 예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전부 다 창조했다라는 거야. 이단을 반박합니다. 이 천지를 전부 다 예수님이 창조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신인데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온 것이다. 이것을 증명하려고 이 사도 요한은 태초까지 끌고 가는 거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 말씀은 곧 무엇이다? 하나님이다. 말씀은 이 만물이 전부 다 예수님으로부터 다 나온 것이다. 이 천지 창조가 예수님은 창조자이다. 그런데 그 예수님 안에는 뭐가 있냐?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왜 우리가 지옥에 안 가고 천국에 가요? 예수님은 생명이에요. 길, 진리, 생명이에요. 참 생명이에요.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생명이다. 그리고 예수는 빛이다. 사람들이 이 빛이 않는데 깨닫지를 못했다. 빛이 않는데. 그러면서 이 빛에 대해서 증거한 사도 요한이 아니라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세하게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어떻게 말하느냐? 나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왔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어떤 분이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언제부터 있었느냐? 창세 전부터 계신 분이다. 이분은. 그런데 이 분의 말을 듣고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는 혈통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육종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누구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란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를 아무리 믿고 싶어도요, 여러분들이 그냥 온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을요 택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그 분은 어떤 분인가? 그 분은 말씀이 육신이 돼가지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인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이다. 그분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막 세례를 주니까 당신이 메시아가 아닙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 메시아 전에 나와가지고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다. 왕이 어떤 길을 행차를 하잖아요. 그러면 신하들이 미리 가서 뭘 하는 거예요? 돌멩이가 있으면 걸려 넘어질까 돌멩이도 치우고, 나뭇가지가 있으면 눈이 다칠까 나무도 잘라주고 길을 다 다듬는 거예요. 왕이 행차할 길을. 그러듯이 세례 요한은 그런 일을 하는 그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보낸 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요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 그때는 세례가 없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아기를 낳으면은 전부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만 생각을 했지 회개라는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앞으로 오실 그분은 어떤 분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야 하는 분이다. 이분은 나는 물론 세례를 주고 불완전하다. 그러나 앞으로 메시아 구원자 예수께서 오시면은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이것이 뭐예요? 그 1장에 대한 말씀의 요지예요. 요지. 이 말씀을 머릿속에서 딱 집어넣고 오늘 1장 1절부터 합독해봐요. 이 요한복음이요 정말 심오한 깊은 뜻이 있고, 요한복음 그러지만은요 정말 또 어려워요. 이게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머릿속에 딱 집어넣고 이제 1장 1절부터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1장 1절 합독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태초면 언제예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할 때보다도 더 먼저부터 말씀, 로고스 말씀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말씀이 있었어요. 그런데 2절 그가 태초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태초 이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기 이전부터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은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있었어요. 우리가 이 세상 천지를 어떻게 다 창조를 했어요? 뭘로 창조를 했어요? 말씀으로 창조를 했어요. 빛이 있으라 하면 뭐가 있었고? 빛이 있었고,
뭐든지 말씀으로 다 창조를 했어요. 여러분, 해가 우리 지구의 40배가 되잖아요. 해 온도가 몇 도예요? 6,000도예요. 6,000도. 이 뜨거운 것이. 그런데 이 해는 여기다 걸어놓은 데도 없어 지금. 그런데 공중에 떠가지고요, 걸어놓은 데도 없는데 이것이 공중에서 그대로 있어. 뭐 때문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가지고 그대로 온 자연 우주계가 그대로 질서 있게 다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말씀에 붙잡힌 바 돼서 그대로 다 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태초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곧 무엇이다? 하나님이다.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인데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다 창조를 하는 거예요. 3절 합독하겠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은 바 지은 바 되었으니 이 모든 보이는 세계, 보이는 세계보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어마어마한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 그 다음에 영적인 세계. 우리가 영적인 세계가 있어요. 우리는 눈으로 보이는 세계만 알고 있잖아요.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인 세계. 예? 그런 세계가 있는데 이것들이 다 누구로 말미암아 지어졌어요? 예수로 말미암아 전부 다 지었다는 얘기야. 예수로 말미암아서 다 됐다는 얘기예요. 이런 세계가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모든 것이 다 예수를 통해서 다 지어진 것이고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자다. 정식으로 여기에서 이단을 반박하는 거예요. 영지주의들은 뭐예요? 이 세상을 하나님 창조 안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창조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전부 다 만물이 다 창조되었다. 할렐루야. 기독교 신자들은요,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반드시 창조론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지 않으면요, 기독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천지를 다 창조하셨어요. 그 다음에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예수님은 창조자인데 예수 안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할렐루야. 예수 안에는요 생명이 있어서 천지에 전부 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다 창조하신 거예요. 생명 있는 것을 다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사람도요 흙으로 빚어서 만드시고 코에다 뭘 불어넣었어요? 생기를 불어 넣어가지고 사람을요 영혼 육으로 만드셔서 사람을 생명 있는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람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아무리 아름다운 꽃도 생명이 없고 죽어봐 이뻐 안 이뻐? 안 이쁘죠. 미스 코리아도요 생명이 있으니까 이쁘지. 미스 코리아가 죽어도 이뻐? 죽으면 얼굴이 푸르둥둥 해가지고 생명이 없어 떠나면은요 아름다울 수가 없는 거야. 그거는요 예, 생명이 있어서 이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잖아요. 생명이 뭐 어디 가서 삼신 할머니가 있다고 삼신 할머니한테 자라고 옛날에 그랬잖아요. 예? 생명이 귀신에게 있지 않아요. 생명은 누구한테 있어요? 예수님께 있어요. 절에 들어가가지고 뭐 공들여가지고 얘기를 놨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절대 죽었다 깨도요 생명을 창조하고 만들 수가 없어요. 어떤 것들도, 어떤 귀신도, 어떤 영적인 것도 생명을 창조할 수가 없어요. 누구만 생명을 창조할 수 있어요? 하나님, 예수만이. 천사도 애기 하나 만들 수가 없고요. 남자가 전 세계에 이렇게 많아도 애기 하나 어떻게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예, 할렐루야. 여자가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것은 여자만의 특권이에요. 아주 위대한 일이에요. 이 육적인 생명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은요, 우리가 예수를 안 믿었을 때는요, 죄를 지어가지고 영이 다 죽었어요. 영이. 그런데 영적인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육적인 생명뿐만 아니라 무슨 생명도 주세요? 영적인 생명. 이 영적인 생명을 우리는 언제까지? 영혼까지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원히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요, 영원히 영생하는 거예요. 누가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가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예수가 없이는 어떤 것도 생명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한 영혼은요, 천하보다도 귀한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 다음 절, 이 생명은 뭐예요? 사람들의 무엇이다? 빛이다. 생명은 뭐예요? 사람들의 빛이다. 이는 일반적인 빛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의 빛은 그리스도부터 나와서 사람들에게 비친다는 얘기예요. 비친다. 근데 5절, 빛이 어두움의 빛이 돼. 이 빛이, 생명의 빛이 이 세상에 어두운 것을 비추는 거예요.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두움이. 여러분, 캄캄한 동굴에 촛불 하나를 켰어. 그러면 어둠이 확 다 물러가고 빛이 빛나죠? 어둠이 물러가? 물러가죠? 캄캄한 동굴에 촛불 하나만 켜도 어둠이 물러가잖아요. 그런데 이 어두움이 훅 불어가지고 촛불을 끌 수 있어, 없어? 못 꺼.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빛이 어둠을 비치는데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두움이 빛을 이기지 못하더라 이거예요. 어두움이 빛을 이기지 못하더라. 어둠이 촛불을 끌 수 없더라 이거예요. 어둠이. 그러므로 예수 믿는 것은요, 정말 그렇게 핍박을 하고 학대를 하고 구박을 해도 예수 믿는 것은 하면 할수록 더 어때요? 빛으로 막 세상에 더 번져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빛에 대해서 증거한 사람이 있어요. 빛에 대해서. 이 증거한 사람이 누구냐? 세례 요한이에요. 빛에 대해서 증거한 사람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에요. 6절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예. 하나님께서 메시아 구원자가 오기 전에 어떤 사람?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보냄을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다. 그런데 7절,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세례 요한이 누구예요? 빛, 예수에 대해서 생명의 증거를 하고, 이 증거한 목적이 뭐예요? 모든 사람을 믿게 하려고 증거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8절,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우리도요, 많은 사람들한테 예수를 증거하는 목적이 뭐예요? 예수 믿게 하려고 그러죠? 그리고 그 죽은 영혼들, 그 사람들은요, 영이 죽었어. 생명이 없어. 그 사람들은 뭐예요? 예수 생명에 접붙이려고 믿게 하는 거예요. 생명을 얻게 하려고 우리가 전도를 하는 거예요. 9절 합독하겠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참빛, 참빛이 누구예요? 예수님. 빛이죠? 네. 세상에 왔어요. 육신을 입고 세상에 왔어요. 육신을 입고 세상에 와가지고 누구를 비췄어요? 이 세상에 각 사람에게 그 빛을 비췄어요. 빛을 비췄어. 그리고 그분은 성육신해가지고 이 세상에 계셨어. 인간의 몸을 입고. 여러분, 말이 성육신이죠?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성령으로 잉태돼가지고 인간의 육을 입고 오신 것은요, 어떻게 감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위대한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성육신에서 이 세상에 계셨는데 그 다음 절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고 이 세상을 누가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했지만 세상은 예수를 알지 못했어요. 11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아니하였으나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하고 뭘 했어요? 예수님은 뭘 했어요? 언약을 맺었어요. 너는 나의 백성, 나는 너희 하나님. 언약을 맺었죠. 그런데 유대 땅에 왔어요. 왔는데 자기 백성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 예수를 데려다가 막 때려 패 죽여버려서 가지고 십자가에 매달려 버렸어. 안 믿었어. 예수를. 그래서 누가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냐? 자기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이거야. 자기 백성도 예수를 믿지 않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여버렸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냐? 12절 정말 우리가 이 말씀에 힘을 얻습니다. 12절 영접하는 자. 누구를 영접하는 자? 예수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유산을 줄 때 다른 사람한테 유산을 줘? 자기 자녀에게 주잖아. 유산 상속을 누구에게 줘요? 자녀에게 줘. 못났어도 미워도 원수 같아도 내 새끼한테 주지. 종한테 준다든지 이웃집 아줌마가 이뻐서 준다든지 그러지 않잖아요. 우리가 못났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상속을 줘. 자녀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요 어떻게 되느냐? 13절 이는 혈통으로나 내가 목사의 가정에서 장로의 가정에서 권사의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내가 되는 게 아니다는 얘기야. 혈통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다. 그 다음에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사람의 어떤 의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다는 얘기예요. 오직은 누구한테로부터 난 자들이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그냥 오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택해가지고 이 자리에 오게 하신 거요. 하나님께로 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요. 아멘. 아닌 사람들은 그냥 왔다가도 가버려. 그냥 이단으로 또 쏙 들어가 버리고 그래야 왔다가도. 그런데 그분은 어떤 분인가? 그분은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그분 어떤 분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얘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됐다. 성육신이라고 그래. 신학적인 용어로 뭐예요? 성육신이다. 이게 성육신. 말씀이 육신이 돼가지고 우리 가운데 거한다. 이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어떻게 오셨다?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우리하고 함께 거했다는 얘기야. 이분이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함께 있으면서 이 사도 요한은요 여태까지 기적도 다 보았고 예수님의 놀라운 것을 다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그 영광을 다 본 거예요. 그런데 이 영광이 뭐냐?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다. 여러분 독생자 그러면은요 어떻게 생각해? 우리는요 애아들이다.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는 삼위일체를 믿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를 믿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그런데 이 아버지의 독생자라고 그러니까 외아들이 아니라 독특한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으로서는요 우리가 이것에 대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세상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하나님의 아들은 독특한 그런
아들이란 뜻이지 독생자가 외아들이란 뜻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보통 독생자 그러면 외아들 하나님으로부터 낫다 그래가지고 하나님보다 하등한 것을 취급하잖아요. 하나님보다 지위가 더 낮은 것으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그 다음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다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독특한 그 영광의 그 독생자, 독특한 하나님의 그 아들인데 그 영광이요. 그 예수는 뭐가 있어요? 은혜,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충만은 뭐예요? 넘치는 거야. 우리 주전자에 물이 막 가득하고 끓으면 어떻게 돼요? 넘치잖아요. 충만해. 그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므로 예수를 믿으면은요 아주 끝이 없어. 끝이 없어. 충만했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이에요. 그런데 요한이 또 증거하기를 15절에 세례 요한이 이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 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이건 어려워요. 굉장히 이 말씀 자체가. 예수님이 세례 요한보다 몇 개월 뒤에 왔어요? 6개월 뒤에 왔어요. 육신으로는 몇 개월 뒤에 왔어요? 6개월 뒤에 왔는데 이 분은요 나보다 먼저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초부터 계신 분이란 얘기야. 이게 뭐냐면 신학적인 용어로 그리스도 선제설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이거는요 먼저 계셨다. 이분이 영으로 계신 분이에요. 예. 그러나 육신으로 올 때는 누구보다 언제 왔다? 세례 요한보다 6개월 뒤에 왔다라는 얘기예요. 먼저 계심이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16절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분은 충만해요. 충만해. 그러므로 우리가 뭘 다 받을 수가 있어? 은혜도 받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아이고 하나님은 이렇게 많은 사람이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다 듣고 그 기도를 들어줄까? 걱정 안 해도 하나님은 얼마나 충만하시든지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요. 아멘. 그렇게 충만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은혜 위에 또 은혜가 있어. 더 충만하게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요 은혜도 뭣도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깨닫는 것도 없어. 그러니까 은혜 받기가 쉽지가 않아. 그러나 예수를 믿고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고 그러면은요 아이고 은혜가 돼가지고요 그 은혜가 막 더 받는 거야. 더 깨닫게 되고.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은혜가 있어야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가 있어야 은혜를 더 받는 거예요. 충만하게 받는 거예요. 은혜 위에 은혜 이르라. 깨달으면 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은혜는 충만해요. 그 다음에 17절 율법은 모세를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우리가 율법 10계명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누구한테 주신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주신 거예요. 10계명은요. 그런데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라. 10계명 모세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주셨지만 은혜와 진리는 누구를 통해서 말미암은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온 거란 얘기예요. 은혜와 진리는.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여러분 하나님 봤다고 한 사람 다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은 영이니까요 원래 본 사람이 없어.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성육신하신 거다. 그 다음에 19절 이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요.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거가 이러하니라. 이제 그 유대인들이요 높은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 그 말하자면 중앙정부에서 중앙정부 같은 곳에서 사내들인 공이란 중앙정부 같은 데서 이제 요한에게 온 거예요. 세례 요한에게 온 거예요. 세례 받으라고 하는 요한에게 온 거예요.
너가 누구냐, 너 정체가 누구냐 물었어요, 요한에게. 그러니까 20절에 요한이 이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구원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구원자가 아니다. 20절 확보가 있습니다.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야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아니다. 21절 또 묻되 그러면 무엇이냐? 네가 엘리야냐 가로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는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가로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려고 강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나는 엘리야도 아니고 나는 선지자도 아니다. 누구냐면 메시아가 오기 전에, 왕이 오기 전에 그 길을 곧게 하고, 구부러진 길이 있으면 반듯하게 하고, 돌멩이가 있으면 돌멩이를 걷어내고, 그 다음에 나무가 있으면 나무를 치워내고, 장애물이 있으면 치워내는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자다라는 얘기예요. 24절 저희는 바리새인에게서 보낸 자라. 25절 또 물어가는데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선지자도 아닐 때는 어찌하여 세례를 주느냐? 근데 너는 왜 세례를 주느냐 이거예요. 너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 왜 세례를 주느냐 이거예요. 왜 세례를 주느냐면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은요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준다라는 얘기예요. 준다. 앞으로 새롭게 메시아를 통해서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는 혈통도 아니고 육종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으로만 되는데, 이 나라는 어떤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되려면은 회개하고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그래서 내가 세례를 준다라는 얘기예요. 26절 요한이 대답하여 나는 물로로 세례를 주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한 한 사람이 있었으니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들매도 풀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나는 물로, 불완전한 물로 세례를 주는데 내 뒤에 오는 예수 메시아 신발끈을 풀 수도 없는 그런 대단한 분이다 이거예요. 나는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는 그런 사람일 뿐이고, 내 뒤에 오시는 메시아는 정말 대단하신 분인데 그 분 나는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는 분이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옴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이제 예수께 오는 거예요. 세례를 받으려고. 보라 어떻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30절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을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니라. 말하자면 예수님은 모든 이 창세 전보다 먼저 계신 분이다. 이 분이 누구다? 지금 예수님인데 그 분이 어떤 분이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31절 나도 그분을 몰랐다니까, 세례 요한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서 앉아서 머무르는 것을 보면 그가 메시아다. 그래서 가르쳐줘서 알았다라는 얘기야. 세례 요한도. 32절 보겠습니다. 31절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세례 요한이 몰랐대요.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 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하니라. 몰랐는데 성령 세례, 세례를 줄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을 보고 자기가 누구의 하나님의 아들을 알고 내가 이 메시아다라는 것을 증거했다는 얘기예요.
35절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곧 예수를 쫓거든. 여기에서 두 제자가 누구의 제자였어요? 요한의 제자였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누구를 쫓아요? 예수를 쫓는 거예요. 두 제자가 누구를 쫓아요? 요한의 제자에서 사도 요한 새 요한의 제자에서 누구를 쫓아요? 예수를 쫓게 되는 거예요. 39절 예수께서 돌이켜 그 쫓는 것을 보시고 물어 가로되 무엇을 구하느냐. 가로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를 번역하면 선생이라. 너희들은 뭐 때문에 나를 쫓느냐 이거예요. 뭐 때문에 무엇을 구하느냐. 가로되 쫓느냐. 39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 보라. 그러므로 저희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그 안에 때가 제 10시쯤 한 오후 4시쯤 되었더라 이 말이에요. 그다음 40절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 누구다? 안드레라. 안드레라. 또 41절 그가 또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이를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메시아는 뭐예요? 히브리 말이에요. 메시아는 누구예요? 구원자. 우리 말로 하면 구원자예요. 메시아는 뭐예요? 히브리 말이에요. 히브리 말. 안드레가 제일 먼저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고 누구한테 말해요? 베드로에게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말하는 거예요. 42절 데리고 예수께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를 번역하면 베드로라. 그러니까 안드레하고 베드로하고 누구예요? 형제예요. 형제. 안드레하고 베드로하고 누구예요? 형제예요. 그 다음에 또 이튿날 그 다음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라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이제 예수님께서 빌립을 제자로 이제 제자 되게 하신 거예요. 45절 빌립이 나다니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가지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빌립이 누구에게? 나다니엘에게 가서 전합니다. 메시아를 만났다.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니까 나다니엘이 뭐라고 그러냐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와봐 이거예요. 가로되 와보라 아니라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와봐라. 47절 예수께서 나다니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나다니엘을 보고 그 속마음에 있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전지하시고 전능하세요. 사람의 마음을 그래서 알아보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전지가 뭐예요? 사람의 마음을 알아보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알아 몰라. 모르죠? 그래서 뭐라고 그래? 한길 물속은 알아도 사람의 뭘 몰라? 속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모르게 만들어놨어 하나님께서. 속을 모르게 만들어놨어. 그러는데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알아 몰라? 알아. 그래서 우리가 전지의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전지전능 이래요. 전지하시다고 그랬잖아요. 사람의 마음을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나다니엘을 보고 속마음을 싹 말하는 거예요. 네 속에 간사한 것이 없어. 너는 솔직해 이거야. 속에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 사람 속에 구렁이가 몇 마리 들었는지 몰라. 그 사람 속을 모르는 사람을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 나다니엘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 이거야.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48절 나다니엘을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이미 빌립이 부르기 전에 나 다 무화과 나무 있을 때 너를 봤다라는 거야. 49절 나다니엘이 대답하여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사람이요 이 정도는 돼야 돼. 예수를 한 번 구세주로 내가 믿기로 작정하였으면은요 바로 이 정도로 돼야지.
끈적 이 핑계 저 핑계 요 핑계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그러고 못 써. 나다니엘처럼 딱 한 번 내가 아이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뭐예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임금으로서이다. 그러면 그때부터 예수 제자 되는 거예요. 아멘. 사람 이 정도 화끈해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맨날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이 핑계 대고 저 핑계 대고 말만 좋았고 말로 예수를 다 믿고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야. 사람이 뭐까지 돼야 돼? 행동도 따라오는 거야. 제자 되는 것은 뭣도 따라오는 거예요? 행동도 따라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55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를 무화과 아래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네가 믿느냐? 믿으면 믿어지기 시작하면 앞으로 더 큰 것도 보게 된다는 얘기예요. 51절 또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 이루느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내가 보리라 하시니라. 말하자면 영적인 세계도 영안을 열어서 내가 다 보게 해주겠다는 엄청난 것도 내가 보게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우리 육신은요 한계가 있어요.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만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영적인 세계를 환히 보고 알잖아요. 영안이 열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하나님 말씀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 안 그러면은요 우리가 어떻게 믿어줄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환히 보고 믿고 우리가 영적인 세계까지 알기 때문에 세상 사람이 우리 따라오려고 해도 발벗고 따라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요 태초 만물이 생기기 이전부터 누가? 예수는 계셨고 그 분은 어떻게 해요? 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분이 어떻게?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우리의 속죄 제물이 돼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 분을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이름을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뭐가 되는 거예요?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것이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요 그것이 인간의 육정으로 된 것도 아니고 사람의 뜻으로 된 것도 아니고 다 무엇으로 된 것이다? 하나님 성령으로 된 것이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위대한 사람들이란 얘기예요. 천하보다 더 귀한 영혼들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영생까지 우리가 생명을 갖게 된 거예요.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 안에는 생명이 있어요. 그 생명을 우리 접붙임 바 돼가지고 다 죽어야 되는데 영생의 복을 받은 거예요. 이 세상 잠시 잠깐이면 우리는요 7, 80이요 다 많이 살아봤자 100세까지 살아. 누구든지 다 죽어. 죽고 나면 어떤 세계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는 100년, 1000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있는 것이 영생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내 영혼의 세계가 다 정해지는 거예요. 아멘. 천국 갈 것인가 지옥 갈 것인가 다 정해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다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한 번 믿었으면 끝까지 나다니엘처럼 믿는 거요. 아멘. 예. 사람이 화끈하게.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요 신약 전체를 다 통틀어서 가장 수준 높은 책이고 가장 차원 높은 책이에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아주 진리가 오묘해요. 사도 요한이 너무나 막 심오한 가운데 깨달은 진리를 다 써놓은 것이 요한복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은요 요한복음 1장은 1장 1절이 뭐냐면 하나님은 누구다? 예수님은 말씀인데 말씀으로 이 모든 만물에 다 지어진 것이다.
이것을 증빙하는 거야. 다 나머지 말씀들은 그 예수는 태초에 먼저 계셨고 그분은 뭐다? 그런 말미암아 만물이 전부 다 지어졌다라는 것을 나머지는 다 증빙을 하는 거야. 증빙. 예. 왜? 이단들이 펼치니까. 이 세상은 악하기 때문에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았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막 그냥 증빙을 하는 거예요. 천지는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태초에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렐루야. 다 누구로 말미암아서 천지가 창조가 됐어요? 예수를 통해서. 예수를 말미암아 말씀으로 천지가 다 지어졌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셨고 그분은 나에게 생명이 접붙임 받아가지고 영원까지 영생을 얻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복에도 어떤 복이 가장 큰 복이에요? 영혼의 복이 가장 큰 복이에요.